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는 연못의 지혜. 안녕하세요. 마음의 연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막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해는 이미 저 멀리 기울어 산 너머로 사라졌고, 남은 노을은 희미하게 하늘 끝을 붉게 물들이다가 어느새 어둠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집 안의 불빛도 하나 둘 꺼지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 냉장고의 낮은 울림,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잘 쉬어주지 않습니다. 몸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오르고,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내일의 걱정과 함께 얽혀서 잠자리에 든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누워 계신가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는지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을 고요히 다독여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찻잔 속의 깨달음. 오래전 한 산사에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금세 사라지고 나쁜 일은 오래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작은 찻잔 하나를 꺼내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을 들고 마을 끝까지 다녀오십시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의아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심조심 찻잔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물결이 출렁였고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오로지 찻잔에 고정되어 길가에 핀 꽃도,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 끝까지 다녀온 그는 무사히 물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앞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을 쏟지 않으려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을 오래 바라보면 그것이 삶이 되고, 괴로운 일을 오래 붙잡으면 그것 또한 삶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중 무엇을 오래 바라보며 살아갈지는 결국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이 선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칭찬보다 비난이 오래 남고 감사보다 불평이 오래 머뭅니다. 아름다운 순간은 금세 흘려보내면서도 상처와 아픔은 오래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습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자라지만 꽃은 의도적으로 심어야 피어나듯 좋은 마음도 의식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자연히 피어나지 않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진흙이 깊다고 해서 연꽃이 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흙이 연꽃의 뿌리가 되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일, 서운한 말, 작은 상처들이 마음을 진흙처럼 무겁게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과 감사가 곧 우리의 연꽃이 됩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은 없었나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미소, 퇴근길 불어온 바람 한 줄기, 누군가 건넨 짧은 수고했어라는 말. 그런 순간들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씨앗처럼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개의 병.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집 앞에 두 개의 물병을 두고 매일 아침 물을 길어왔습니다. 한 병은 완벽했습니다. 금이 가지 않았고 물을 담으면 끝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한 병은 밑이 살짝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도 집에 도착하면 절반쯤은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병은 버리세요. 흠집 없는 병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 병을 나란히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금간 병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쓸모가 없는 병입니다. 물을 담아도 절반은 잃어버리니 저는 버려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내 덕분에 집 앞 길가에 꽃이 피었지. 물이 흘러내리며 길가의 흙을 적셔 주었고 그 덕분에 씨앗이 자라 꽃을 피워냈지. 나는 매일 아침 내가 만들어준 꽃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단다. 우리는 종종 내 결핍과 상처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부족함을 탓하고 나 자신을 무겁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인이 금이 간 병에게 말한 것처럼 상처조차 누군가에게는 꽃을 피우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결핍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조금만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핍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꽃을 키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흙 속의 연꽃.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 애써도 불편한 일들과 괴로운 생각들이 늘 저를 짓누릅니다. 스승은 잠시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연못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자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뒤따랐습니다. 연못에 다다르자 고요한 수면 위에 연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깨끗하고 단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이 없으면 피어날 수 없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탁한 흙을 딛고 가장 맑고 고운 꽃을 피운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연못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빛을 향해 곧게 피어나는 연꽃의 모습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불안, 그것은 마음속의 진흙과도 같지만, 그러나 그 진흙이 결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연못에 비친 달빛이 물결 따라 잔잔히 흔들리듯 그 깨달음이 제자의 마음에도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그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괴로움이 닥쳐와도, 불안이 밀려와도 그 연꽃은 고요히 피어나며 평온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자의 마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고 큰 풍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삶의 진흙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빛나는 연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맑아지는 물.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스님께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늘 흐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남고, 남을 미워하면 제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작은 연못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스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연못가에 다다르자 스님은 한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물속을 휘저었습니다. 순식간에 흙이 일어나고 맑던 물은 금세 탁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는 놀라 당황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님께서 왜 일부러 물을 더럽히시는 걸까? 스님은 흙탕물이 있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맑게 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잠시 두면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화를 억지로 누르려 하거나 미움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며 그 마음은 오히려 더 휘어지지. 내려놓을 때,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것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연못의 물결과 자신의 마음을 겹쳐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조절하려 했던 감정들, 화를 내고 나서 다시 후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 물을 더 휘저었던 손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을, 슬픔이 밀려오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며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조급하고 거칠던 물결은 점점 고요히 가라앉고 마치 연못이 다시 맑아지듯 마음에도 잔잔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등잔 밑의 그림자.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빛을 찾고자 깊은 산속에서 고요히 수행하며 지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와 명상으로 채우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수행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빛을 찾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싶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방 한가운데 작은 등잔 하나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어두웠던 방은 환히 밝혀졌습니다. 수행자의 눈에는 희미한 기쁨이 스쳤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빛을 보아라. 그리고 등잔 바로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등잔 아래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함께 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사라지는 적이 아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함께 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빛만을 쫓아 어둠을 몰아내려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빛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도 나의 일부라 인정하며 지켜보았고,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조차도 껴안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둠과 빛이 서로 다투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그 속에서 한결같은 안정과 평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마음 내려놓기 연습. 이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편안히 자리에 누워 눈을 살짝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결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첫 번째, 좋았던 순간 하나 떠올리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아주 작더라도 기분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비친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말, 잠시 스쳐간 바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두 번째, 그 순간의 감정 느끼기. 그때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기분이 천천히 온몸을 덮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햇살이 겨울 창문 너머로 들어와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처럼요. 세 번째, 나머지는 놓아주기. 오늘 나를 힘들게 한 말, 상처 준 사건을 종이배에 담아 강물 위에 띄워 보냅니다. 그것이 멀어지고 작아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오늘 밤 연꽃이 피기를.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의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그 연못 속에는 오늘 하루의 진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연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은 바로 당신의 평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진흙이 있었든 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부처님이 주신 씨앗이자 당신이 지켜온 마음입니다. 오늘 밤 부디 그 연꽃이 고요히 피어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잠에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길. 마음의 연꽃이 오늘 밤 당신께 고요한 빛을 전합니다.